우리 출애굽기 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편팔과 여러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브라함과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다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빼앗아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집의 어른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게르손과 고악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1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요 브론과 우시엘요. 고아스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의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버지 요게벳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말씀 어제에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6장의 말씀은요 사실 걷어내더라도 말씀을 함부로 걷어낼 수는 없지만 걷어내더라도 5장과 7장이 이어지는데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적인 문맥상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본문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못 가겠다고 두렵다고 백성들이 내 말 듣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내 말까지 듣겠냐고 나야 하나님을 만나서 알겠지만 백성들은 아직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항변을 하거든요.
그리고 7장에서도 이제 내일 본문 아시겠지만 내일 또 첫 번째 문장에서도 첫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모세가 못 가겠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실질적인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데 6장은 그것의 반복이죠 지금. 예. 모세가 자기는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지금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걷어내도 돼요. 예, 걷어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걷어내면 안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늘 경험하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집에 가서 오랜만에 저희 집에는 TV가 없기 때문에 저희 그 어머님 댁에 가면은 이제 TV를 좀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보면 이제 가끔 이제 홈쇼핑 나오지 않습니까? 홈쇼핑. 홈쇼핑에 나오는 쇼 호스트들이 정말 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다 넘어가죠 거기에. 예,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버튼을 누르시지는 않겠지만 저도 누르진 않았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죠, 여러분? 그 쇼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물건을 실제로 써봤고 잘 알고 이 물건을 누구보다 먼저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뭘 경험하죠?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성격,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혹은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 그런 것들을 간접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간접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것들을 차차 받아들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물건을 건강하게 소개하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결정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되는데 1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죠. 예. 요즘과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만나서 그때 하나님과 그 일을 이겨냈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지금 그때와 비슷한 일이 경험되고 있는데 경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낼 때도 있지만 잘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그 은혜 받았거든요. 분명히 그때 변화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5년, 10년, 짧게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그 일이 마치 옛날 일처럼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일처럼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경험이 그리고 말씀이 조금씩 쌓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과의 경험 때문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죠. 뭐이죠?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혹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몸으로 경험했던 시간들은 제가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쌓여간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아는 만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험된 만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쇼 호스트가 나와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하고 소개하고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근데 하나님과 경험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강력한 무엇인가가 강력하진 않더라도 한 눈금밖에 안 될지라도 그 한 눈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달라지는 것이죠. 평생 신앙은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갈 때, 그 주님과의 그 경험이 주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들이 쌓여갈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고 그 성장된 신앙으로 인해서 어제와는 조금 더 다른 담대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출애굽기 6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도를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어제와 그리고 내일과 반복되는, 똑같이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마치 그렇게 반복적으로라도 다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고,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경험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은요, 전체적인 문맥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본문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믿음의 과정 가운데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듯이 출애굽기 6장은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에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오늘 얘기하시거든요.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먼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물론 그냥 이르시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바로를 지금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 본문부터 지금 실제로 많은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에게 심판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거 지금 당장 해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일을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오늘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예.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 모르겠어, 나는 말만 했을 뿐이야,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람도 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특히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실 만큼 전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오셨다면 그 말씀은 허공에 뜨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받은 다음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말씀대로 오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일을 하고 있죠.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하죠? 내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없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이미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드러나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요. 일을 구해요. 어떤 변화를 구해요. 열매를 구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어떠한 사건의 능력과 변화와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능력을 구하시기 전에 말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내 안에 절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있으면 절대 흔들릴 수 없다니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앉자마자 물론 그 간절한 기도를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지만 앉자마자 어떡하죠? 오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돈 오늘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보다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내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는 살아있지만 듣는 기도는 좀 약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듣는 기도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오늘도 말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죠.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주겠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뭘 달라고 그러죠?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지혜와 상응하는 그 다음 구절에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며. 듣는 마음을. 물론 백성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어디 앞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까? 듣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듣고 잘 묵상하고 거기서 충분히 머물러 보시고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머물러 보시고 기다려 보시고 버텨 보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내가 이제 보여줄게 라고 안 하세요. 내가 오늘 이제 사건을 보여줄게 라고 얘기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 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 응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사실 있긴 한데요. 사실 여호와라고 앞에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혹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여호와라는 것을 진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백 년 동안 이런 민족을 이뤘잖아요. 몇백 년도 이루는 동안 지금 신앙이 좀 많이 연약해졌을까요? 아직도 담대할까요, 여러분? 요셉 때, 야곱의 시대 때, 족장 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했던 믿음이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많이 약해졌죠, 여러분. 연약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에 대해서 그 조상들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험되지 못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이제 모세에게 특히 처음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여호와임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우리 앞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6장에서는요 사실 그 핵심이 그래서 여호와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단어를 통해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같이 쌍으로 나오는 단어들이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시고 그것을 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강조할 때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바로 약속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가 어떻게 했다?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약속,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 많이 들어서 아시죠? 기억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다 의미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어떤 게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곧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 맺었었지, 옛날에 그랬었어, 그렇게 생각만 하시고 기억만 하신다는 걸 얘기할까요? 절대 아니죠. 기억하신 대로 행하시는, 기억은 결국 주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약속대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하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예. 왜 기억해야 되죠? 이 자리에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어떠한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 약속, 그 약속대로 나를 이제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일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신 대로 기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대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 본문부터 재앙이 막 시작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시간의 타임이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뭔가 시간의 갭이 있는 것처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억하시는 분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마음에 굉장히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어떤 문장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로 오늘을 살자. 예. 여러분, 그 약속을 내가 열심히 또 기억하려고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는 잊었고 나는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어떠한 약속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5년 전에 어떠한 약속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강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그래서 기억하는 자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그리고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속량한다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량입니다. 속량. 이제 지금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가알이라는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속량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원하다, 그리고 전능자의 어떤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죠? 건져내시죠. 예. 모세가 그 흐르는 물 속에서, 바구니 속에서 건져받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건짐받죠. 그 단어가 다 속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이제 노골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네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속량하겠다, 구속하겠다. 대신 여러분, 너네들이 지었던 모든 죄와 그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내가 대신 죽고 너네들을 속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즐거움도 재미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7절 8절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지라. 8절도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약속의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약속을 맺을 때 약속의 세 가지 공식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가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죠.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게 지금 약속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빠지면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약속이 사실 전부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주겠다, 어떤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만큼 완전한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귀영화와 많은 모든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고 더 큰 것을 주는 약속이에요. 100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전혀 감격이 없으시죠? 100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100억보다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지금 아멘이 적어가지고 제가 장난이고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보통 심각한, 보통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약속을 맺는데 오늘 돈 주겠다 약속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약속 사실 여러분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들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맺고 싶은 약속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약속을 딱 이걸로 정리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거 약속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으면요, 무서울 게 없죠. 제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과 저의 어떤 부질없음과 추악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가는데요, 제가 요것만 조금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줄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알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니까 어떤 반응이 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이미 상해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막 5만 가지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하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알아요. 아는 만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좋은 것을 내려놓고 다 애굽 땅을 떠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가는 동안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한 눈끝만 성장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또 엘림 지역에 가기 전에 또 하소연하고 우리에게 밥을 달라, 막 물을 달라 하면서 모세에게 막 대들죠. 그러다가 또 한 번 혼나고, 그러면서 한 눈금 한 눈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오늘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모세가 또 안 된다. 12절에 또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요 부분이요, 여러분 28절 29절 30절 보세요. 한번 28절 29절 3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지금 10절부터 13절과 28절, 29절, 30절이 반복되고 있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르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모르겠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모르겠다라고.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 안 먹혔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는 게 안 먹혔죠. 바로에게 얘기하는 건 더 안 먹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뿐 아니라 우리가 방금 지금 읽었던 28, 29절, 30절에는요 지금 원어적으로는 본문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원어적으로 어떤 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적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냥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내가 기필코 이렇게 한다니까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뭐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그 하나님의 의지로 다시 오늘 서시는 은혜가 있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14절부터 무려 27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족보. 왜 족보가 나올까요? 왜 족보가 나올까요?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뭘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죠.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고 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혈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혈통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는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고 우리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족보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셨잖아요. 그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 내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입이 둔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끝내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 과정처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나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깨닫고 알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장례가 한 건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유순자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김근열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 예정입니다. 함께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로하실 분들은요, 오늘 9시 30분에 함께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순자 권사님과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진 원하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